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16세기 가톨릭 사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의 빛, 신의 그 광명은 인간은 볼 수가 없대요. 인간이 보려고 한다면 어둠에 있어서만이 신의 빛을 보인다. 결국은 자기가 어둠에 처해야만이 신의 빛이 보인다는 거죠. 그냥 평범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힘들 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세계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반면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많이 힘듭니다. 근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활 방식. 코로나 정말 아주 미세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빛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신의 빛을 보려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겸허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생명에 대해서 살려주고 있다 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기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가까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전부 보이지 않는 것에 연결되어서 오는 모든 것들, 음식물도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근원이라는 것은 위대한 대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대생명이라고도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했을 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보답하는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공양이에요. 불리지도 않아야죠.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양합니다. 공양합시다. 독경 공양합니다. 공양을 올립니다. 합니다. 공양은 보시하고 같습니다. 상대에게 영양분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보시면 가까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 또 부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거기 숫자를 써놨어요. 40대 전 조상을 올라가면 숫자가 무려 1조가 된답니다. 1조. 1조가 넘는 숫자의 선조가 조상이 계시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귀환한다는 거죠. 어디로? 부처님으로. 우주로. 하나의 대생명으로. 결국은 우리는 다 같은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서로 따로 있지만 결국은 같은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나. 공양하고 싶다.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상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각기 나눠졌을 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죠. 불교 용어로 그렇습니다. 근데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양분을 공급한다, 보시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공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공양, 하나는 경공양, 하나는 행공양. 이공양이라는 건 이익이죠. 이 때문에 이건 물질적으로 공양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살님들께서 오늘 과일 공양, 또 물질적인 공양, 경제적인 것들, 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물질적인 그런 공양을 해주신 것이 이공양입니다. 근데 꼭 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조상에게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 선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손자에다가 근본 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라는 것은 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선조가 됩니다. 우리는 윤회 전생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전생의 조상이었는지 전생이 나의 자식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 기억이 잊어버려지니까. 근데 이치로 볼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공양인데, 이 경공양은 공경할 경자입니다. 존중, 찬탄, 공경.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중의 예, 찬탄의 예, 그런 예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경전을 독송하는 것, 독경공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 상대방을 받드는 것, 뭐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마지막에 행공양이라는 것은, 행이라는 건 실천이겠죠. 결국 부처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상대를 위해서 웃어준다거나, 상대를 위해서 부드러운 말을 건네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행공양이죠. 세 가지 공양에 있어서 제일 근본은 행공양인데, 앞에 이공양, 경공양은 이 행공양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공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차치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갈 수 있기에는, 아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려져서, 뭐에 살려져? 공기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딸에 의해서, 그리고 음식물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자동차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의해서, 손자의 웃음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꼈을 때, 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세 가지 공양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물을 주고, 웃음이 부족한 사람한테 웃음을 주고, 위로가 부족한 사람한테 위로를 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공양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뭔가를 느꼈을 때.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둠에 있어 봐야만 느낀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금수저는 절대 남의 아픔만 몰라요. 남에게 해주더라도 대가를 받아오고 자기의 존재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좋지만 오래 못 갑니다. 상대가 보답을 해주지 않을 때는 화를 더 2배 이상이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양이라는 거는 이제 선조 공양이라는 것도 있고, 자식 공양이라는 게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공양을 올린다. 결국 공양이라는 거는 베풀어주는 마음이다. 상대에게 뭔가 영향을 준다. 물질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줘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공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중에서 맥중이잖아요. 조상님을 위하는 건데, 조상 천도라고 하는 거는, 선조 공양이라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데 그 순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7분 획일,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장경에, 지장본원경에 나와 있죠. 7분의 7에서 7분의 1은 조상이 가져가고 7분의 6은 자기가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조상을 위해서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이, 조상은 하나 정도 기뻐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6가지는 나에게 다 되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조상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내 마음 풍부해지고 내 마음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조상을 위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잘 됩니다. 조상의 감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왠지 부드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조상천도, 독경공양, 그리고 뭐 선조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꼭 뭐 형식을 갖춰서 절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그 경전을 독송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조상을 위해 생각했을 때, 남을 위해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순간 공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자주 할수록 공양에 대한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 습관이 되면 말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물질로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 나옵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감사가 있으면 돈으로 뭔가를 줍니다. 안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그 죽은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만 해도 좋겠지만 그건 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7분 획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양은 무조건 긍정입니다. 불교에 긍정, 부정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긍정입니다. 왜? 긍정을 해야만이 내 마음에 긍정이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처님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성이 싹이 쏙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조상의 업장을 해서 전생에 조상이 잘못 살아서 내가 그 과보를 받는가 보다. 그래서 올해는 절에 가서 조상 천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도 결국은 이유가 있다. 힘들게 해준 것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힘들게 해주는 거다. 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감사가 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를 주심으로써 나에게 뭔가를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긍정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조상이 선조가 기뻐하는 자신은 어떤 자신입니까? 남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화에 점령되어 있고 남편에게 효도하지 않고 자식에게 잘하지 않고 그를 조상이 바랄까요? 그럴 때 조상은 울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절에 오면 부처님 웃고 계신다. 절에 가니까 부처님 울고 계시다. 화를 내고 있더라. 마음가짐에 따라서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뭐 지금까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편해져요. 다 내려놓자. 바랄 게 뭐가 있냐. 다만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대우를 받고 살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나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스님으로서, 출가 수행자로서. 그래서 딱 힘들게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수행 정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바라지 말자. 오로지 나는 수행자로서, 오로지 나의 인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느 철학자 책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철학자나 학자나 수행자나 인간의 마음은 나하고 상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웃으면 웃는 마음이 있고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는 가운데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데 써있어요. 그렇죠? 인간이란 말도 복수입니다. 마뉴샤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인데 복수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그 사이에서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그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고 불교가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행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데, 공부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저 거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기도를 어떻게 했다, 건강을 몇 도겠다, 무슨 책을 많이 읽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야만이 이 지혜가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일이나 타인의 일을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합니다. 저 사람의 미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평소에. 그럼 저보고 뭐라 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뭐라는 거 아닙니다. 본인도 수행을 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평소에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온갖 것을 분석해서 너무 쉽게, 너무 이론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나한테 비난하고 날 무시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왜? 나는 전해드렸으니까. 자기 몫이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글. 마음이란 뭐라 되어 있죠? 지지일자라고. 하택신해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 때 육주해능 다음에 타자, 7번 타자가 누구예요? 하택신해입니다. 선종 개벌을 볼 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학자 스님이에요. 박사 스님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지지일자라고 했습니다. 한문인데 지, 안다고 하는 한 글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아는 거야.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고 마음의 본체는 뭐죠? 아는 거야. 물은 뭐죠? 이름이죠. 물. 물의 본체는 뭐죠? 습한 겁니다. 습하다 하는 건 긍정적이고 마르지 않다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표전 차전이라고 전문용어를 하는데,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자기 혼자는 알 수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만이 마음의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 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하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은 조금 부드럽다, 조금 냉정하다, 알죠?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상대를 위해서 잘하세요. 아무리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갖다가 분석하고 매도해도 마지막은 상대를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 말은 다 지워버리고 앞에 것만 딱 얘기합니다. 딱 따옴표 따가지고 마지막은 듣지 않고. 우리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화법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쁜 거를 좀 없애주고 좋은 거를 좀 꺼내주면 되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관계, 어떤 연이 되어줄 거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승전결. 결 빼놓고 기승전만 가지고 얘기해.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론이. 그죠? 네 번째가 이제 어셔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해도 나옵니다. 어셔티브라는 거. 이거는 자기 주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주장을 하는데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불교적 관점에서 중도적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은 반드시 하는 거. 근데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건지 아니었던 건지. 자기 표현은 어떤 타입인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공격적인가, 비주장적인가, 협조적인가.
이 협조적인 게 바로 어셔티브의 내용입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구축하기에는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어셔티브, 자기 주장에 자기 표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격형 타입입니다. 관계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바로 화를 내거나 사람을 꾸짖거나 해서 항상 자신의 주장을 우선하는 공격적 타입. 이거는 상대를 깔보거나 명령하려고 하는 듯한 언덕이 많이 보입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하고 상대하고 대화하는데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하고 승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성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보다 상대를 우선하는 비주장적 타입. 이건 너 어셔티브라 합니다. 너. 그러니까는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 주장을. 수동적인 사람이 있죠. 듣고만 있는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네, 일견 상대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의 마음을 손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부정되는 거 싫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보호죠. 또 비굴하게 되거나 애매한 비굴을 하거나 하는 일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있어도 괜찮아요. 뭐 좋아요. 뭐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회색적인, 중도가 아닙니다. 회색적인, 회색 분자입니다. 이 타입에 해당합니다. 비주장적 타입. 세 번째는 협조적 타입인데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확실하게 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협조적 타입. 이것이 바로 어셔티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자신의 주장은 분명히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협조하면서 상대하고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상대도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에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스 퀴션 용법이라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beauty, but 퀴션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세 번째, 협조적 어셔티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사람이 스치기 해온다면 어떻습니까? 화가 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사람은 비주장적 타입이고요. 그 반대로 새치하지 마세요. 우리도 줄 서고 있는단 말이야. 이렇게 승질 내는 사람은 뭐죠? 공격적 타입이고. 세 번째, 협조적 타입의 경우, 여기서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죠. 소리 지르지는 않지만 자기 주장합니다. 우리도 줄 서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옳은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야 할 것은 분명히 말하는, 부드럽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평소에 늘 하고 있죠, 제가. 중도 반야바람에 있어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등차별의 중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신 주장 인정합니다. 내 주장은 이대로. 온화하게, 존중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협조적 타입의 어셔티브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공격적이라든가 자기 주장적, 아니 비주장적 그런 타입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주장을 또 뭐죠? 얘기하지 않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까지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타입. 그래가지고 상대와의 관계를 잘, 말하자면 캐치볼이죠. 캐치볼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인간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글을 써놨기에 제가 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일본어로.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셔티브 쳐보세요. 검색으로. 어셔티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셔티브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순수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1보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바라는 그것을 조합한 해결책, 중도적. 그리고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이런데, 당신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설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좋은 결론을 내는 게 바로 어셔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은, 조상님은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깨닫는 목적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은 불교가 아니에요. 깨달은 뒤에 보살항이 불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맨날 제가 이렇게 빨리 힘있게 얘기하는데도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안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는 관계없어요. 근데 둘 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생입니다. 인간,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관계를 잘해야 된다.